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로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광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통로. 광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가장 강력한 통로.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말씀 구절은 동일하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이게 계시가 나타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할 때 처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과연 우리 인생 안에 나는 정말 무엇이 나타나기를 좀 바라고 있는가? 무엇이 내 인생 앞에 지금 가장 나타나길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무엇이에요? 돈이에요? 예. 결혼 배우자입니까? 예. 다 중요하죠. 재정도 필요하고요. 결혼 배우자도 필요하고 정말 내게 필요한 그 무엇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앞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될 분은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 주셔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재정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결혼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계속해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계시될 때 여러분 그 계시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가시는 분을 만날 때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모든 선물들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들을 잠깐 복습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첫 번째 바로 잡혀진 상태라고 했어요. 올바로 바로 잡혀진 그 상태, 존재적 상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절대적인 바로 잡혀지신 상태, 그 존재 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데 그 기준 밖으로 벗어난 것 자체가 불의,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관건은 내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밖에 벗어나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의 관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 잡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었던 죄의 플랫폼에 있었던 우리의 상태를 이 위로, 하나님의 의의 플랫폼 위로 우리를 바로 잡아주셨다. 예, 하나님의 바로 잡아주심이 그 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오늘은 좀 시간적인 차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는 현재적인 의미가 있고 또한 미래적인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3절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에 현재적인 하나님의 의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예,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영으로 사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다시 태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정체성이 변화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플랫폼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인생을 잘 산다 하더라도 저 죄의 플랫폼 아래서 사는 건 도찐개찐인 거예요. 하나님의 플랫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플랫폼 위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 스테이지가 달라졌다는 거죠.
위치가 변화되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그 소속이 변화되었다는 게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는 동시에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5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이 말세의 마지막 예비되었다. 그럼 이 구원은 뭐고 저 구원은 뭔가 구원이 다른가? 그것이 아닌 거죠. 오늘 이미 우리는 아까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이제 소속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자녀이지만 이 구원이 마지막 날에,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이 구원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아직은 세상을 여러분 보십시오. 아직도 여러분 죄가 가득 찹니다. 아직도 잘못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의가 임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역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저 중동 땅에 일어나는 전쟁만 해도 뭔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잡혀진다는 거죠. 온 세상이 구원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죄와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그렇죠? 여전히 저는 너무나 못나고 너무나 죄가 많은 사람이고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께 비하면 아직도 여전히 너무나 낮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존재이죠.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미 거듭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100% 옷 입혀질 그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 가나안, 그 주님 다시 오실 날, 그 날을 위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는 그 의의, 하나님의 의의 완성을 위해서 그때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는 주님이 우리의 동역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동역자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그 의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금 우리 읽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거듭나게 된 존재들, 거듭난 존재들에게 보여지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이게 신자와 불신자를 구분하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를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게 소망이 있는가?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그 소망이 오늘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현재를 살아가는,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이 현재 시간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기 위한 이 시간을 지금 사도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현재적인 시간의 의미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이 완성된 시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고난의 시간으로 간주돼요. 고난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오늘 이 자리에 좀 속편하게 저희가 그냥 정말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왜 내 인생에 고난이 있는가? Why? 정말 또 정작 그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절망 가운데 괴로운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제 우리 조이풀 성도들이라면 내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이게 당연히 올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디폴트 값이라고 하죠. 어떤 그 상수가 딱 정해지고 시작되는 그 값. 이 그리스도인들에겐
이 고난이 디폴트 값처럼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주어지느냐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환난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고난은 이 미래에 하나님의 의의 완성을 위해 거쳐가야 할, 어떻게 보면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십자가. 여러분 또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보시면 스데반 집사님이 이 말씀을 설교하셨죠.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었다. 이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해서 모세와 함께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광야 교회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 자체가 광야 교회다. 광야 교회. 예,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여기서 이건 지금 사도행전이니까 헬라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 자체가 바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진 동호회, 사조직, 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어떤 그룹들. 예. 그런데 어떤 그룹이에요? 특수한 목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정처 없이 광야를 떠도는 그러한 공동체가 아니라, 갈 길을 잃어버린 방황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분명히 가야 될 목적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 이 로마 시대, 그리스 시대 때 사람들이, 이건 일상 용어 중에 하나 있는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여러분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우회 아시죠? 전우회. 우리도 이렇게 막 도로 지나면 요즘엔 잘 안 보이는데 뭐 해병대 이렇게 컨테이너 박스에 몇 개 해병대 전우회 뭐 이런 거죠. 예. 그들이 모여 있는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죠. 여전히 군인대는 제대했지만 우리가 이 지역 사회를 지킨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위기의 순간이 오면 우리가 출동한다. 예. 그냥 놀고 먹으려고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모여 있는 조직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 집사님은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한 공동체를 향해 광야 에클레시아다. 그냥 떠도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런데 그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그 광야라는 여정을 통과해야 된다고 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예, 여기서도 뭘 디폴트 값으로 설정하고 가요? 잠시 받는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 예. 근데 이 환난을 기꺼이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이 현실에서 받는 환난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길게 느껴지만, 정말 우리가 영원한 목적이 있는 그 하늘의 본향에 가는 그 안에서는 그 영광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환난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는 환난이 여기서 한 10년이고 저 하나님 나라 가서 1년밖에 영광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면 이거 저희 손해보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 나라의 영원함에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경험하는 환난이 있다면 그것이 잠깐일 뿐이다. 예, 그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속해서 같은 맥락이 성경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최종적인 부활에 이르기를 원한다. 부활에 이르기 원한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현실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10절에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난 더 알기 원한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내 안에 어떤 고난의 문제, 어떤 역경의 문제, 환난의 문제가 있다면 예수 안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냐?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오늘 저희의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여러분 결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때로는 같은 영역에 같은 이슈에 고난의 문제가 있겠죠. 재정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어떤 실패 경험들도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건 그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내가 먼저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분명히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라면, 주님께 속해 있는 자라면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된다. 여러분 오히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요? 그것을 엄청나게 강조해서 이 관점이 이 로마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인데 뭐냐면 오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일어난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 어린 양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지금 황금길만 열려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짜 주님의 제자라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붙잡는 그 영광의 모습이라면 나도 주님 따라서 그 어린 양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고난의 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길로 끝난다. 부활의 길로 끝난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예, 영원한 것들을 심는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와 교회의 이 삶의 자리가 바로 광야라면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광야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방식이 된다는 거죠. 광야 자체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식이 된다. 여러분 광야의 방식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제가 지금 조금 전에 언급했던 예수님의 길이에요. 예수님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성육신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린 양의 길입니다.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나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에요. 나의 온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왕으로 오셨습니까? 삐까번쩍한 왕으로 오시지 않았죠. 삐까번쩍한 왕으로 오셔가지고 그 삐까번쩍한 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말 구유에서 그 몫으로 그 갈릴리 시골 어부들과 함께했던, 죄인과 죄수와 세리들과 함께했던 그 예수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시는 그 비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죠. 예수님의 끝까지 제자들을 자신을 배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고 잡으시고 붙잡으시고 또 가서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저는 굉장히 좀 질척거리는 사랑 같아요. 그렇죠? 폼이 안 납니다. 꽤 폼 안 나요. 예, 뭐 제자들이 잘했다고 또 예수님이 거기를 가야 돼요. 근데 또 가서 또 고기 구워주시고 참 폼 안 나요. 그 연약함, 그 폼이 안 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의 길이에요. 이게 광야의 길이에요. 이게 십자가의 길이죠. 저는 이것을 복음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성육신, 십자가의 역설. 이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거죠. 예, 적어도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나는 여전히 약함 가운데 있다, 비천함 가운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잘 생각하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읽을 때 복음에는 어린 양의 길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십자가의 길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광야의 길이 나타난다. 복음에는 성육신하는 길이 나타난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삶은 크게 두 파트로 제가 볼 땐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파트 1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인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은 상당히 좀 능동적인 모습이셨던 것 같아요. 막 계속 분주하게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콜링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배로 건너가시고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 너무나 사역 때문에 바쁘셔서 밥 먹을 시간도 없다고 그러셨어요. 밥 먹을 시간도. 예. 그러니까 예수님 굉장히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여러분, 파트 2, 이게 진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을 달리는데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절정에 이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의 모습은 갈릴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세요. 수동적이어도 이렇게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예, 그렇죠? 아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냥 군인들이 와서 잡아가면 잡아가는 대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는 대로 신문을 받으면 신문을 받는 대로, 조롱을 받으면 조롱을 받는 대로, 어떠한 말씀도 안 하세요. 반박도 안 하세요. 뭔가 액션을 취하지도 않으세요. 정말 말 그대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도살장에 끌려온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가만히 있어요. 수동적이어도 어떻게 이렇게 수동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바로 그 예수님의 어린 양 같았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상태가 바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이죠. 왜 그래요? 예수님의 겉모습은 아무것도 안 하는 수동적인 모습인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뒤에서 누가 역사하고 움직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아무 액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그 상태일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영원하신 뜻이 실제화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날마다 능동적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겉모습이 수동적이라고 보였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내면, 예수님의 속사람도 그랬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랬다고 보지 않아요.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내면은 활성화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날마다 말씀과 기도, 믿음으로 활성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날로 쇠하고 부패해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해질지어다. 우리의 내면의 강건함을 통해서 외면을 성육신하는 그 겸손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우리의 내면의 강건함, 속사람의 강건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그 통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날마다 능동적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바짝 엎드려서 낮아져서 우리가 뭘 막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그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감동을 세밀하게 따라하는 길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성령께서 나에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가? 이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우리가 귀 기울이고 반응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수동성은 어디까지 간 거예요? 저 십자가 죽음까지 갔어요. 그런데 저 십자가, 그 수동성의 절정인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능동적인 사역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저는 생각해 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오르셨던 그 한 발짝 한 발짝, 그 한 발짝 한 발짝은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영적인 눈으로는 뭐예요? 죽음과 저주를 패배시키러,
사망과 모든 고통을 무너뜨리러 가시는 가장 공격적인 발걸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예.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난다. 지난주에 제가 한 형제와 성도와 이렇게 좀 교제를 또 식사하며 나누었습니다. 이 형제는요, 참 인생이 그냥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 초에 어떠한 사건을 겪었는데, 뭐 이걸 제가 봐도 와, 이게 뭐 법적인 문제까지 들어가가지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아무리 뭐 객관적으로 보려고 이렇게 그 관점에서 봐도 너무 억울한 상황이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상황이에요. 돈은 막 돈대로 들고요. 뭐 마음은 마음대로 날마다 쪼들리고, 뭐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황들.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기도밖에 또 없는 것이죠.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거기 이제 사업도 광남 쪽에서 하고 또 집도 저기 먼데, 이 형제가 신앙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예, 좀 이렇게 스테이블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더라고요. 기도의 끈을 붙잡더라고요. 날마다 성전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 나와 기도하는 게 뭐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예, 기도가 어쩔 땐 너무 안 되고 답답하고, 내가 여기 도대체 뭐 하고 지금 가는 건가 싶기도 하고, 상황을 둘러보면 아무런 변화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도 같고, 마음은 계속 위축되고 밤에 잠은 안 오고 약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도요 날마다 여기 도장을 찍고 나가더라고요. 목사님, 저 왔습니다. 저도 볼 때마다 손 같이 붙잡아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근데 저도 얼마나 무력해요. 그냥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기도하고 인커리지 해주고 블레싱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저도 속으로는 좀 계속 쫄리는 거죠. 격려는 해주지만 이 형제의 이 끝이 어떻게 될까? 이 사건의 끝이 어떻게 될까? 수개월 그런 것들 통해서 하여간 마지막 법적 문제까지도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도 감사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원했던 최상의 결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사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식사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이 기간 동안 이 성전에 나온 횟수를 한번 세어보니까 대략 한 200번은 넘은 것 같더라고요. 200번은 넘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200번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200번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이 형제를 만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수동적인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역동성은 이 형제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성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은요 그 사건보다 훨씬 중요한 이 형제의, 이 성도의 삶의 뿌리를 흔들고 계셨어요. 다시 만지고 계셨어요. 죽은 뿌리를 살아나게 하고 계신 하나님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그 인생이요, 과거에 어렸을 때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불우했어요. 자기가 정신적 지주로 붙잡고 있었던 그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부재 속에 건강하지 못한 어떤 그러한 삶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의 아버지를 좀 도와줘라. 그리고 이제 너로 살아가길 원한다. 너 자신으로 살아가길 원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처럼 너무 또렷하게 들린 거예요. 거기서 이 형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확신 속에서 그동안 묶여왔던 모든 쇠고랑들이 완전히 풀려지는 그 자유함을 맛보게 된 것이죠. 예, 현실의 문제 이전에 이 한 사람을 계속해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그 존재적인 문제까지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치유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실의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는 거예요. 우리의 바람대로 최상으로 풀려진 건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새롭게 이 현실의 문제가 해석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칭찬했어요. 그 200번의 시간, 쉽지 않은 시간 잘 견뎌내셨습니다.
잘 이겨내셨습니다. 예,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여러분 너무 실제적인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굳이 저 강남에서부터 여기 일산까지 200번의 발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까? 굳이 그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데리고 저 높은 모리아 산을 한 발짝 한 발짝 터벅터벅 올라가는 그 산에 실제로 굳이 올라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굳이 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언덕에 오르는 것이 실제적인 믿음인 것이죠. 전 단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형제가 200번을 찍었기 때문에 새로운 씨앗이 요즘 목사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판이 갈리는 그 웅덩이가 파지게 된 거예요. 새로운 뿌리가 날 수 있는 판이 새롭게 갈린 거란 말입니다. 그 씨앗이 심겨졌을 때 새로운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시간은요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때로는 아무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 지상에서는 아무런 싹도 나지 않잖아요. 뿌리를 내리는 수동적인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건 깊어지는 시간이고요 연단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온전함이 차오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관건은요 고난이 있냐 없냐가 아니에요. 이 고난이 어떻게 어린 양의 길이 되게 하느냐 그것의 문제죠. 여러분 어린 양의 길은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보는 길이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길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동성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먼저는 나를 다듬어 주시는 거죠. 이 시간 속에서 가장 큰 유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구나. 나라는 존재가 별로 그런 게 아니구나. 하나님만으로도 나는 살 수 있는 존재구나. 이거 하나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여러분 이거 한 목소리 한번 크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가 너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연단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또한 함께 극대화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새로운 소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형제 얘기를 좀 더 이어가면 주변 사람들이요 이제 이 형제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신비감마저 느끼는 거예요. 야, 넌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기쁨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올 수 있어?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나와보고 싶다. 이미 여러분 이 형제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와, 놀랍죠? 예, 나보다 못한 상황인 것 같은데 뭔가 신비로워 보이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겉모습은 여전히 나보다 못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짜를 만나면 뭔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르네. 사실 이 형제는요 이게 엔터테인먼트 쪽에 종사하는 분이세요. 연기를 하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분 참 이게 인간관계가 참 좋은 분인데 그 업계에 탑 클래스 배우가 한 명 소개해 주는데 그 허무함 속에 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철학도 저런 철학도 찾아보고 또 술로도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탑 클래스에 있는 그 배우도 이 형제를 보면서 뭐야?
네 안에 있는 게 뭐야? 네 안에 있는 게 뭐야? 궁금해하더라는 거야. 궁금해하더라는 거야. 이 형제 안에 빈 공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빈 공간은 내 안에 가득하고 이 형제에게는 빈 공간이 아니라 뭔가가 꽉 차 있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진짜 잘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이게 복음의 패러독스라고 하죠. 역설. 예.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나의 빈 공간을 주님의 새 부대로 채우는 거. 예. 이건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200번의 발걸음을 떼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새 부대가 채워지는 것이죠. 200번의 약함을 경험하는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의 발걸음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죠. 예,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막 정말 이렇게 넘사벽이라고 하죠. 넘볼 수 없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 어마어마한 재력을 가지고 막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와, 저 사람들은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같아. 딴 세상.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뉘앙스가 있어? 부러움의 뉘앙스가 있잖아요. 부러워하는.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해야 돼? 예. 우리도 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는 왜 그 당당함이 없는가? 주님을 만난 인생은 여러분 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똑같은 세속적인 삶 가운데 안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신비감을 느낄 만한 그 미스테리를 느낄 만한 딴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이다. 예, 이 당당함,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진짜 자랑스러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린 양의 길을 건다 할지라도 이 인생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딴 세상의 인생이다. 예. 우리의 인생이 어린 양의 길을 따르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의 길에 능력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정말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이 로마서 1장 17절은 의인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을 한번 보겠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39절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믿음의 선조들을 얘기하는 것 11장 앞에 쭉 나열됐던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은 뭐냐면요. 믿음의 선조들을 쭉 소개해 줬는데 아직 이들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의 조상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의의 완성을 향해 남겨놓은 퍼즐이 있다는 것인데 그 남겨진 퍼즐은 누구의 몫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이분들의 믿음도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믿음의 유업이 계속해서 연결되고 전수되어야 된다는 걸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요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문, 우리 가정의 온전함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광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선배들과 우리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은 뭐예요?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된다. 그래서 저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완성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세대에서 세대로 연결되어 완성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세대에서 세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과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키워내야 되는 그 과업. 우리의 자녀 세대를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되는 그 과업. 우리의 후배를 키워내야 하는 그 과업. 여러분 각자의 영역에서
다 하는 일들은 다르겠지만 공통된 그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의 영역에서 그 한 사람의 제자를 세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가 있는 이 필드는 목회적 영역이죠. 이 목회 영역에서 저도 그 한 사람의 제자를 키워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 가는 실제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자원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모든 시간들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어린 양을 따라가는 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유업,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믿음의 유업들을 여러분 흘려보내는 그 일들에 여러분의 모든 시간과 자원들을 쏟아붓는 것은 여러분 아까운 일이 아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세상 리더십 강연도 들어가 보면요 엄청나게 영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예, 진짜 영향력 있는 리더는 누구인가? 자신의 어떠한 자신의 의를 위해서가 아니라 큰 어떤 대의, 큰 의를 위하여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할 줄 아는 그 리더가 진짜 영향력 있는 리더다. 그걸 세속적인 리더십 강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이거 너무나 영적인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 그 영향력 있는 리더가 대의를 생각하는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면서 나의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리더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한 영혼을 일으키고 세우고 살리고 한 리더를 세우며 그 리더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이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 일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 한번 맛보면요 그 영광 말할 수 없어요. 그 상급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와,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 조이풀 성도들 이제 다음 차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그냥 내 자신의 어떠한 믿음의 상태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큰 차원을 위해, 비록 오늘 나의 마주하는 그 문제들은 또 그 작은 것 하나도 난 또 그걸로 신음하고 또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도 있지만, 내 코가 석자일 때가 너무나 많지만, 오히려 그 나의 문제는 하나님의 크신 의를 향해 가는 믿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들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 뭐 있겠습니까? 조지훈 목사님이 저랑 가끔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저를 항상 이렇게 어깨에 한번 툭 튀더니, 조 목사 인생 뭐 있어? 그냥 한번 하나님 나라 위해서 멋지게 뛰어보는 거지. 아멘. 하나님 나라의 위해서 멋지게 한번 달려가 보는 우리 조이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